누가 내 이웃인가입니다. 요절은 29절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길인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 이것이 영생의 길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평소에도 떨지만 오늘은 손님들이 많이 와서 더 떨립니다. 혹시 실수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오늘 메시지가 좀 긴데 우리 어린 식구들에게 짐을 지우게 해서 굉장히 미안합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것만 알아듣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합니다. 9장 51절부터 19장 48절의 긴 단락은 그 마지막 여행길에 있었던 사건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예수님의 제자의 도리 또는 사람 사는 도리에 대한 귀중한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율법교사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영생의 길, 즉 구원과 행복의 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1부 선한 사마리아 사람 25절을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데 율법 교사가 이 질문을 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선생이나 학자로서 공식적인 자격증이 없는데 과연 이 심오한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가를 시험해보고자 했다는 뜻입니다. 율법교사는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영생이라는 말을 자주 쓰기 때문에 쉬운 말인 것 같지만 그러면 그 뜻이 뭐냐 설명하려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에게는 더욱 생소할 것입니다. 영생을 세상적인 말로 바꿔 말한다면 구원과 행복, 이 단어가 제일 가까운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교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인하고 물었는데 사실은 사람이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고 무엇을 얻어야 행복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사람은 악하고 또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서 그 행위로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또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어야, 즉 소유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영생은 오직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사죄의 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는 변화의 능력이 임하는데 이것이 인간에게 구원과 행복을 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율법 교사에게는 얼른 알아들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가 잘 아는 율법을 통해서 영생을 설명해 주시고자 그에게 반문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 교사가 대답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네 대답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물론 연약하고 죄악되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자기 자신의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행하라는 말씀은 결국 사람이 행위로서는 영생을 얻기 불가능하며 영생을 얻으려면 믿음의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율법교사는 예수님에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다시 질문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영생의 길인데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한 것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함이었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과시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질문도 어려운 질문이지만 과연 누가 내 이웃인가 하는 문제도 당시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문제였습니다. 가령 같은 종족의 같은 나라 사람이지만 이방 종교를 받아들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웃이라 할 수 있겠는가? 자기 나라에 있지만 점령군으로 들어온 로마인들을 이웃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가? 하는 등등의 논란이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영생을 얻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가 내 이웃이냐 하는 문제였으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율법교사는 이에 대해서 자신은 일가견이 있는데 예수님이 과연 그에 대한 지식이 있는가를 시험하기 위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파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이 좌파적인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친한 사람하고는 정치 얘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한번 크게 싸움 날 뻔했기 때문입니다. 전라도 사람과 경상도 사람을 서로 이웃으로 생각합니까? 북한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입니까? 아닙니까?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은 어떠합니까? 우크라이나는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인데 그들이 왜 우리의 이웃처럼 느껴집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누가 내 의심가 하는 질문은 하나의 학문을 이룰 만큼 커다란 문제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회학이다, 국제관계학이다 이런 학문이 다 이웃에 관한 학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30절을 봅시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여리고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던 참이었을 것입니다. 또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 수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 사람은 10중 8구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르는 길은 가파른 데다가 예수님 당시에는 가파른 데다가 양쪽은 바위산이었고 또 중간에 40개가 넘는 많은 언덕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강도들이 이 언덕에 숨어 있다가 여행객을 습격하는 일이 많아서 이 길을 산적의 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은 그의 돈과 옷을 빼앗고 그리고는 신고를 못하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마구 때려서 거의 죽게 해놓고는 가버렸습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영영 죽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여행하다가 그를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봉사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직분이 아니더라도 죽게 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뒤에 한 레위인이 거기에 이르렀는데 그도 같은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피해 지나갔을까요? 당시 제사를 맡은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 보통 보름 동안 제사를 집례해야 했으므로 그동안 집에 급하고 중요한 일이 생겼을지 모르니까
그저 모른 척하고 갈 길을 재촉했는지도 모릅니다. 또 자기도 강도를 만나다가 거기서 얼쩡거리다가 강도를 만나게 될까봐 급히 자리를 피했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율법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시신을 만지면 부정케 된다 했으므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한 걸까요? 그러나 이미 제사가 끝나 집으로 가는 길이었으니 그 이유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속으로 수많은 이유를 대면서 그러나 정직하게 말해 그를 도우려면 귀찮고 손해를 봐야 했으므로 죽게 된 사람을 놔두고 그 대리를 얼른 피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33절을 봅시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여행하다가 강도 맞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도 쓰러져 있는 사람을 귀찮게 여길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평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 취급해 온 것을 생각하면 괘씸해서 버려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그에게는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런 게 상관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한 사람이 있었고 죽어가는 그가 불쌍했습니다.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귀찮은 생각과 괘씸한 마음을 물리쳤고 강도 만나 죽게 된 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34절을 봅시다. 그는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쌈에 주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포도주가 소독제로 기름이 진통제로 쓰였으므로 응급처치는 되었습니다. 이렇게 응급처치를 한 다음 그는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밤새도록 그의 곁에서 찬물로 찜질해주며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그러는 한편 그의 가족에게 연락을 하려고 주소를 물었지만 강도 맞는 사람은 신음소리만 내지 말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날이 새고 자기도 급한 일이 있어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연락할 데가 없으니 난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이고 나도 할 만큼 다 했다. 더 이상은 나도 모르겠다 하고 그냥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막을 떠나면서 주인에게 그 사람을 돌봐주라고 부탁하면서 2 데나리온을 내놓았습니다. 참고서에 의하면 이 돈은 당시 2달치의 숙박비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도 만일 경비가 더 들면 돌아와서 갚아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인정상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응급처치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죽게 된 사람이 살아나기까지 돌봐주었습니다. 자기가 돌봐주고 여관 주인에게 부탁하고 또 돌아와 확인까지 하고자 했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을 위해 가진 돈을 다 썼을 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와 더 주고자 했습니다. 그도 여행 중이라 피곤해서 주막에서는 쉬고 싶었겠지만 쉬어야 할 사람을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강도 만난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이제 36절을 보면 예수님은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고 묻던 율법교사에게 반문하십니다. 네 생각에는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가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이라 무시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의 이웃이라고 말하기에는 자존심 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이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이 내 이웃입니까? 나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사람이 내 이웃입니까? 나와 같은 민족이 내 이웃입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 그러니까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을 중심으로
누가 그의 진정한 이웃이냐고 물어보십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옆집 사는 사람이나 같은 고향 사람도 아니었고 동창생이거나 군대 동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을 때 강도 만난 사람은 그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이웃은 어떤 정해진 사람이 아닙니다. 옆집에 산다고 해서 이웃이 되고 같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이웃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필요할 때 도와주지 않으면 이웃이 될 수 없고, 아무리 한솥밥을 먹으면서 함께 생활해도 서로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가 도리어 가장 큰 원수가 되고 친척이 가장 미운 적이 됩니다. 심지어 평생을 함께 살기로 약속한 부부라고 할지라도 서로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남남이 되고, 이혼 법정에서는 서로 원수가 되는데 원수도 그런 왼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와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있는가, 그가 나와 얼마나 깊은 관계에 있는가, 이것이 이웃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현재 그리고 여기에 here and now 내가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나의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누구든 내가 그를 돕고 섬길 때 내가 그의 이웃이 되고 그가 나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돈이 들고 시간이 들고 힘이 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할 때 얻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먼저 사람의 생명을 얻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그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칼든 강도를 만나게 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탐심의 강도, 음란의 강도를 만나 죽게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의 기름과 말씀의 포도주를 부어 치료할 때 그들이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또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움은 이웃도 원수로 만들지만 사랑은 원수도 이웃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동역자를 얻고 목자를 얻고 스승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얻는 것이 재물이나 권세나 명예를 얻는 것보다도 훨씬 값지다면 이웃사랑은 정말 귀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웃을 사랑할 때 영생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서 영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생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었다고 해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영생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 없는 영생은 초청장만 받아놓고 잔치에는 참석하지 않는 사람과 같습니다. 초청장만으로는 잔치의 맛과 즐거움을 알 수 없습니다. 초청장을 받고 잔치에 가서 거기 참석한 사람들과 함께 음식도 먹고 대화도 하고 신나면 춤도 추고 그래야 그 잔치의 맛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율법 교사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다고 하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은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 사랑을 행할 때라야 비로소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으며 그로 말미암는 감격과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티베트의 성자 달라이라마가 말했다고 합니다. 남을 돕는다고 하면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남을 도울 때 가장 덕을 보는 것은 자기 자신이고 최고의 행복을 얻는 것도 자기 자신이다. 율법교사는 율법에 있는 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의 길이라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웃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또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영생의 감격과 기쁨을 제대로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강도 만나 죽게 된 대학생들을 이웃 삼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 똑똑하고 싱싱해서 전혀 강도 만난 사람들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다가 등록금을 강탈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여학생들은 명품 사느라고, 남학생들은 여자친구 명품 사주느라고 카드를 긁고는 그걸 갚느라고 죽을 고생을 하는 학생들도 많다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인터넷 서핑과 유튜브와 게임에 시간을 빼앗기고 음란 문화에 정신을 빼앗기고 육신의 정욕에 혼까지 빼앗기고 죽어가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 아니라 가치 전도의 시대를 넘어서 가치관의 시대에서 오직 물질과 쾌락만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 영혼을 빼앗기고 삶을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된 대학생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가 하면 힘든 공부에, 치열한 경쟁에, 가족들의 턱없는 기대에, 그리고 불안한 장래에 짓눌려서 거의 죽게 된 대학생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들을 이웃으로 삼아 사랑의 기름으로 싸매고 말씀의 포도주를 부어서 살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문제로 노동계와 정부가 강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데다 세계 경제의 영향으로 물가가 오르는 때라 더 심각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부총리는 경영자 단체를 불러서 물가 문제가 심각하니 임금도 올리지 말고 제품값도 올리지 말라고 종용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동자들은 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어떻게 살라고 임금을 못 올리게 하느냐, 특히 최저임금을 올려줘야 된다며 어제 6만 명에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금 문제도 있고 부동산 문제도 있고 복지 문제도 있습니다. 페미니즘 문제도 있고 성소수자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 저는 이러한 논쟁이 결국엔 내 이웃이 누구냐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정책을 논함에 있어서 내 세금은 어떻게 되는가, 내 아파트는 내려가는가, 나에게 이익인가 손해인가, 우리 당에는 또 어떤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다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거의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따뜻한 이웃이 될 것인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가들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이들을 피하지 않고 도울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가 이웃이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온 세계를 다 이웃으로 삼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영생의 행복이 가득 찰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제2부 마르다와 마리아. 이제 38절을 봅시다. 예수님이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마르다는 유대인들의 손님 대접 관습에 따라 먼저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고 또 제자들을 위해 발 씻을 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다음 밥도 짓고 국도 끓이고 김치도 담고 전도 부치고 시금치도 무치고 잡채도 볶고 생선도 굽고 불고기도 양념하고 후식도 준비하고 그릇도 씻고 상차릴 준비도 하고 게다가 예수님 일행이 한둘이 왔으니 분주하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생 마리아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누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싶지 않고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서 이러고 있나? 누구는 육신적이어서 반만하고 누구는 영적이어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나? 마르다는 얌체 같은 마리아가 정말로 얄미웠습니다. 그보다도 그런 마리아에게 책망 한마디 하지 않고 그 얌체 같은 아이에게 도려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이 더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고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런데 예수님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는 물론 예수님을 잘 섬기려고 했습니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섬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예수님을 섬기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기쁨 대신 많은 일로 인한 염려와 근심만 가득했습니다. 일은 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만 받는 마리아에 대한 미움으로 마음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결국 자기가 잘했다는 것을 내세우며 예수님마저 비판하고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아닌 게 아니라 좀 얌체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가 일을 많이 함으로써 예수님을 섬기려 하기보다도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고 그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예수님을 섬기고자 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밥은 누가 하고 소는 누가 키웁니까? 물론 밥도 해야 되고 소도 키워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일은 참으로 많습니다. 구제사업, 사회사업, 시민운동, 환경운동, 연주활동, 전치활동 등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대학생들과 이웃이 되어 그들의 젊은 날에 인생의 기초를 잘 놓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일, 이 한 가지면 족하다고 믿습니다. 다른 일은 또 다른 사람이 할 터인데 우리는 그들이 하는 일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보다도 예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도 그러다가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도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을 쌓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학생들이 방학했습니다. 방학 중에는 할 일이 참 많을 것입니다. 밀린 잠도 자고 밀린 공부도 하고 그리고 친구들과 여행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러나 비교적 시간이 많은 때 말씀 공부와 소감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더욱 적극적으로 감당하고 습관화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여름 수양에 꼭 참석하여 사흘 동안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귀한 소감을 듣고 형제 자매님들과 사귀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어젯밤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까지 200번이 넘는 수양에 참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특히 여름 수양에는 천국의 그림자, 영생의 맛보기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집니다. 꼭 참석하셔서 천국을 체험하고 영생을 맛보시기를 우리 1학년 신입생 자매님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가 광주 삼부 수양회를 갔는데 거기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수양회를 통해 그들의 이웃 삼고 그들로부터 배울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맺는 말, 나의 이웃 되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와 아주 멀리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셨고 우리는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요 우리는 죄를 물마듯이 많으시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원수라면 몰라도 도저히 이웃이 될 수 없는 사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와 사탄이라는 강도를 만나 죽게 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세상까지 오셨습니다.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까지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를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으로 망어짐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저는 2학년 봄 수양회에서 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사탄이라는 강도를 만나 영혼이 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삶이 다 죽어가는 자신을 발견했고 나의 목숨을 버려 저를 돌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영생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나의 이웃으로 삼는 것이 영생의 길임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 저에게 목자님들과
제 아내를 이웃으로 주셨습니다. 그분들은 제 삶이 망가질 때마다 돌봐주었고 기도해주고 살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저에게 대학생들을 양들어 주어서 이웃이 되게 하셨습니다. 대학생들은 겉으로 보기와는 달리 상처가 많고 거의 죽게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을 도우면서 저는 깊은 슬픔을 맛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진한 감격과 기쁨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기쁨도 영생 얻은 자가 누리는 기쁨의 일부라고 믿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시골에서 생활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조아브람 목자님이 제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또 순천에 왔을 때 목자님들이 모두 제 좋은 이웃이 되어 저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구경도 시켜주고 반찬도 챙겨주고 문에다 채소 담긴 봉지를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들의 좋은 이웃이 되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지만 도움이 되는 게 별로 없어 민망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마음과 목숨과 뜻을 합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행복인 것은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이웃으로 삼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이웃을 나의 이웃으로 삼고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그들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주신 영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이웃이 누구이니까?